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비 오는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를 하루 동안 안전케 하시고 또 안전사고 또 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밤에 함께 저희가 말씀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만져지고 다스려지며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날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서 오세요. 정 권사님, 박민정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정무 형제 어서 오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를 가다가 니느웨로 이제 길을 돌이키잖아요.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회개가 없이는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던 인생이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요나서는 1장과 2장 말씀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3장, 4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장, 2장과 3장, 4장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같은 스트럭처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고 3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장이 요나의 회개였다면 3장은 니느웨의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3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 한 절씩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실 수 있는 분 읽어주시죠. 3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기 우리 유종의 권사님부터 먼저 네, 읽겠습니다. 저는 이거 옛날 책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성경책을 별 갖다 놔놓고 안 가져와가지고 네, 옛날 버전으로 읽으세요. 예. 한 분 먼저 읽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오장로님 먼저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그다음에 김석춘 목사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네, 그다음에 이수아 전사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네, 그다음에 이승준 집사님.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그다음에 안 권사님.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네, 그다음에 이금순 목사님.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네, 그다음에 미셸. 미셸 네, 미셸이 프리즈가 됐나 보네요. 그럼 백원삼 집사님. 저 됐어요. 네, 네, 네. 어, 7절 예. 왕이, 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이나 아무것도 이게 맞나? 잠시만요.
네, 네. 맞아요. 번역이 맞아요. 달랐어요. 네. 네. 뭐 또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네, 그다음 배운사님 집사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네, 그다음에 김장수 사모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수를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다음에 성권사님 되나요? 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네. 성권사님은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라 이렇게 울리나 봐요. 이렇게 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울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요나서 1장과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똑같죠. 뭐 이렇게 뭐 아미떼 아들 이런 것만 빼줬지 구조는 똑같아요. 그렇죠? 요나에게 임하니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임해요. 어쩔 때는 어 어쩔 때는 이렇게 써진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어쩔 때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 어쩔 때는 어 우리의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와의 소통을 차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섰다고 하나님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임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임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차이가 되겠고, 또 하나는 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느냐 깨닫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때로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똑같습니다. 2절에 1장 2절도 그래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리고 또 오늘 2절에도 마찬가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대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아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저는 여기 성경을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고기가 뭐 혹 사람들은 고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물고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어류 중에서도 고래처럼 큰 어, 상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실제로 삼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그 안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상어는 분명히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고래라고 하는 거는 어, 성경하고 딱 맞지는 않아요. 뭐 고래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뭐 옛날에는 뭐 물속에 사는 거다
뭐 고기 물고기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지만 네,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한다면 네, 물고기 어떤 사이즈의 물고기인지 뭐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근데 저는 생각해 이 고기가 요나를 어디다가 뱉어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나를 어디다 뱉어놨을까? 이게 다시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이게 뭐 한참 가다가 그런 건지 아니면 거의 다시스에 왔을 때 그런 건지 아니면 중간쯤에 그런 건지 어디다 요나를 다시 뱉어놨을까? 전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스로 갔지만 물고기가 그것을 다시 헤엄쳐서 니느에 가까운 데다 뱉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성경에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다시 원점에다가 다시 원점에다가 요바에다 뱉어놨진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놀랍게도 다시스 근처에다 만약에 뱉어놨다면 그 먼 데서 니느웨까지 오려면 고생 꽤나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뱉어놨든지 뭐 원점에다 뱉어놨든지 아니면 뭐 다시스 근처 어디다가 뭐 뱉어놨든지 그래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면 무슨 일이 있냐면 떠나간 거리만큼 멀리 멀리 간 거리만큼 돌아와야 하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멀리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이게 좀 돌아오는 길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성도들에게 무슨 권면할 때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너무 멀리 가면은 그만큼 멀리 간 만큼 돌아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만큼 더 시간이 낭비되고 그만큼 더 나에게 마이너스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좀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 다 순종과 불순종의 오늘 선택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불순종할 거냐. 그래서 그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 잠깐 나눴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 결국은 순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여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 살아 있고 아직도 자기 성취를 위해서 아직도 자기의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또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임할 때 또 우리의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 근데 순종은 내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지, 내 자아가 깨트려져야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아가 부인된 사람을 쓰시지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살아 있으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급한데 대충 쓰지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줄 하나님 기다리세요. 우리가 죽어질 때까지,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내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그래서 애가 죽어지면 그때 비로소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순종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순종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그냥 뭐 그냥 갑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순종이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잘 뭔가 빌드업 해놨다가 마지막에 그냥 엎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은요, 이 순종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아담과 하와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여기서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아가고 이삭이 마찬가지고 야곱이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일대 왕으로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순종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뭐 믿음, 뭐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 뭐 너무나도 당연한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라는 이런 너무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 말고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아직도 내 뭐가 있고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하면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디 갔나요? 순종하는 사람들 이거 내고 갔어요. 그날 주일날 순종하는 사람들.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안 써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써야지 그걸 깔고 앉았다가 나중에 뭉개고 있다가 이제 총동원주의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청동주의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는 뭐 그건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일. 오늘 여기 수요 성경 공부에 오셨잖아요. 이거 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시라고 제가 초청하고 카톡에 올려드린데 오늘 저기 돈 엄청나게 버시는 분들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다 여기 너는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11조 많이 해서 또 성경금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거 교회를 지금 세워야 되기 때문에 뭐다. 예? 근데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거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합니다. 여러분 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해서 나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 이거 하면 목사님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죠. 예, 여러분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건데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쳐.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복돼 왜 살으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다시스로 간다. 응? 너는 떠들어라 나는 오늘도 나도야 다시스로 간다. 나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간다가 어떻게 돼요? 큰 물결을 예비하시고 큰 바람을 예비하셔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봐야지 정신 차리지 그때. 그래서 요나의 회개는 뭐냐면요. 요나의 회개와 지금 이제 니느웨의 회개를 같이 비교하는데 요나의 회개는 맞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아직 안 맞고 경고하심을 받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그 동네 지나가다 보면 그 나쁜 형들이 딱 골목에서 길 막고 얼마 있어? 돈 없는데요. 그러면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아 진짜 없어요. 그러면 나오면 뒤져서 10원에 한 대씩이다. 그러면 이제 없다 그러고서 이제 뒤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주머니에 숨겨놨던 고이고이 숨겨놨던 비상금이 나오면서 이제 몇 대 맞고 이제 풀려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왜 맞고 왜 맞고 해? 왜 맞고 회개해?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맞지 않고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요나는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니느웨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요나가 모태신앙을 대표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그리고 니느웨는 나중에 믿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굉장히 때로는 미련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믿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순종은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순종이 자연스럽게 일어남과 동시에 그 순종을 향하여 나가는 연습은 결국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 깨뜨리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뭘 알 수 있으랴, 내가 무슨 지혜가 있으랴, 내가 뭘 할 수 있으랴라는 철저한 자기에 대한 어떤 검증, 어떤 자기에 대한 자각, 그 자기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점 있습니다. 그런데 대먹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 능력으로 뭔가.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해봤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봤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봤는데 안 됐어요. 내 능력으로 해봐서 몇 번 해봐서 안 되면 그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몇 번 내 능력으로 해보다가 안 됐는데도 계속해서 내 능력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미련한 건 약도 없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뭐가 딱 하다가 아니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이런 식으로 살았다가는 쪽박 차는구나. 내 인생 이런 식으로 살았다가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빨리 나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포기해야 돼.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장밋빛 어떤 그런 희망 같은 거, 나에 대해서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거,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내 머리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지혜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뭐 순종하고 뒤에 어떻게 될까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순종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순종하고 잘 되고 잘못되는 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생떼를 써도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잘못한 거는 하나님과 목사님이 직접 계산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순종하면 돼. 그게 복음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해. 아멘. 아멘. 아주 그냥 목사님이 하는 거 그냥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그냥 옳은지 그른지 그냥 다 그냥 잡아내려고 그냥 아주 그냥 흉악해. 제가 그 지난주에 IT 얘기했잖아요. IT 선교.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정말로 고민돼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또 마침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세미나가 캔슬됐으니까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기하고 또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베이스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베이스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어. 딴 사람들한테는 안 해요. 근데 배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시험 안 되니까 그래서 사단아 너는 뒤로 물러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 그래서 제가 확신이 없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또 저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아, 내가 이걸 IT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저희 사모 그러는 거예요. 아, 가야지 어떻게 해 그러는 게 그래서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신에 가기 전에 보험이나 하나 들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 가야 되나? 그래서 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들여다보고 끊을까 말까 하다가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근데 선교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비행기 끊으실 때 변경이 가능한 걸로 끊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경이 가능한 걸로 끊으래요.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한 걸로 끊으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변경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쭉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끊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망설였어요. 하루가 그냥 그것 때문에 계속 망설여요. 끊을까 말까, 끊을까 말까, 끊을까 말까. 하루 더 기도해보고 끊을까. 내일 하나님 아침에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려고 끊을까 말까 그러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간다고 했으면 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저께 딱 끊었네요. 비행기 표를. 딱 끊어가지고 송기사님 비행기 끊었습니다. 그 어저께 문자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네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뉴스를 딱 봤는데 IT에 관한 뉴스였어요. IT의 뉴스가 지금 IT에 유엔군과 케냐군이 들어오는데 그 유엔군과 케냐군이 들어오면 그 IT에 있는 갱들이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킨다고 갱 두목이 총 차고 나와가지고 장총 들고 그 기관총 들고 나와가지고 선포를 했더라고요. 전쟁이라고 들어오면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차 내가 오늘까지도 기도해보고 끊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신문 기사 못 보고 내가 끊어버렸네. 아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도 나가려고 그럽니다. 세미나 캔슬입니다. 다 캔슬입니다. 너무 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나갑니다. 근데 그 항공권이 24시간 안에 끊으면 이게 리펀드가 돼요. 근데 24시간 되기 30분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취소하고 그래가지고 돈 다시 리펀드 받고 아직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약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그래요. 뭐 아빠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황천길 갈 뻔하다가 황천길 갈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비행기표 캔슬해가지고 4월 달에 아무 데도 안 간다. 4월 달에 교회 남성교회 볼링 대회 마음 놓고 칠 수 있겠다. 네. 근데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황천길은 없는데. 그리고 성경이 황천길은 없는데 그랬잖아. 어, 목사가 단어를 잘 선택해서 교회 집사님이 거짓말을 할 때 안 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비행기표를 끊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순종의 마음을 받으셨고 나는 또 가지 않으므로 또 돈도 낭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네 오늘 아까 낮에 그렇게 제가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튼 IT 선교는 못 가게 됐습니다. 이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달에 제가 그 IT를 위해서 그 뭐죠? 기도회 그 저기 뭐야 기도 콘서트에서 IT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IT 기도 콘서트에 오셔서 같이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비행기도 안 캔슬되고 뭐 또 오라면 가야죠. 오라면 가야죠. 제 마음속에는 뭐 오라면 간다는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간다는 그런적인 기본적인 마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멘. 니카라가 가야죠. 니카라가 이제 가야죠. 자, 근데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여호와의 3절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말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니라. 그러니까 내가 수틀려서 내가 생각이 이래서 내 의지가 이래서 내 뜻이 이래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축복을 못 받는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는다니까. 인생의 중요한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삭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죠. 결정적인 순간 여기서 머물 수도 있고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 우리의 삶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는 순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근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약간 요나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회개는 했잖아요. 회개는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즐거웠을까요? 그 가는 길이 신이 나가지고 폴짝폴짝 뛰면서 니느웨로 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마지못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예, 가는 거죠. 저는 회개했지만 회개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게 기쁨의 길로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회개했다고 봐, 내가 니느웨에 가서 이 영혼들을 그냥 내가 다 그냥 구원시켜야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외쳐야지. 여러분, 회개했지만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일어나도 현실은 아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기도해서 마음은 좀 편해졌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니느웨는 적국이고 그 적국 니느웨 굉장히 야만적이고 굉장히 악한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거, 하나님이 이성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했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똑같이 현실일 때가 많아요. 회개했지만 현실은 현실일 때가 많아요. 오늘 요나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 어? 얼마나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 근데 오늘 니느웨가 얼만큼 큰 성읍이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니며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면 며칠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럼 3일을 다녀야 되는 건데 며칠 동안 다녔다 그랬어요? 하루. 하루만 한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어? 회개도 했고, 기도도 했고, 그러니까 하루를 간 거예요. 하루를 한 거예요. 하루를 한 거예요. 안 한가 보다야 낫지. 근데 생각해요. 얼마나 큰 소리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외쳐 이르되 그랬는데 보통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늘 이게 문제. 오늘 하나님이 전하라는 포인트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망가뜨릴 거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지 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흘 길을 가는 그러니까 3일을 가야 되는 거를 하나만 한 것처럼 전해야 되는 말을 하나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뭘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인. 너희들이 왜 이렇게 원인이 뭔가? 너희들이 지금 악한 일을 그렇게 악독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원인이 뭐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라는 거 결과가. 결과는 뭐예요? 상달된. 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과죠. 그렇죠? 원인은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이다. 상달되었음이니라. 악독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악독에 대한 결과는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악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고 결과로 무너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 메시지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요나가 뭐만 얘기했어요? 무너진다.
무너진다만 얘기했어요. 아마 내가 이 부분에서 신이 나게 외쳤을 것 같아요. 무너진다, 무너진다. 아주 그냥 요 부분만 아주 신이 나서 너희들 이제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다. 원인을 알려주면 답이 나오니까 원인을 알려주면 그 원인 분석이 들어가니까 원인은 얘기 안 해주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얘기 안 해주고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다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데 요나가 사흘 길을 간 것도 아니고 하루 동안만 그것도 설교가 설교로 치면 뭐가 부족한 설교예요. 뭐가 빠지고 중요한 거 두 개는 빼먹은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전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 무용론이에요.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될 거다. 교회가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설교학 공부도 했고 또 설교를 잘하면은 뭔가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 교회가 달라질 거다. 근데 그거는 저의 착각이었어요. 저의 착각이. 설교를 아무리 구성력 있게 호소력 있게 뭘 가지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목사님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성도들도 그래.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지 교회가 잘 된다. 교회를 옮길 때도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나 안 되나가 이렇게 꼽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말도 안 되게 사흘길 가야 될 거 3분의 1만 다니면서 어? 무너진다는 얘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순종이거나 순종.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또 위인전, 자서전 이렇게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인물들과 여러분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그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왜 순종하는 사람은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자기 의지로 하지 않고 자기 뜻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으니까,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내 능력을 경험하고 아직도 내 능력을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 생각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직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나누시지 않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순종하면 이렇게 요나같이 불순종한 지도자, 불순종한 선지자일지라도 요나같이 자기의 이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지도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요나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크레딧은 회개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뭐 단 몇 분만 하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지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설교를 잘해야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아마 요나의 그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말에 그 분명히 하나는 있었어요. 뭐가 있었었냐면 회개한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3일간 회개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은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마디 설교보다 하나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오늘 요나의 그 자기의 불순종에서 나온 자기의 그 회개 속에서 나온 한마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 삶에 어떤 간증이 있느냐, 내 삶에 어떠한 기적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간증이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떠한 수많은 책을 읽은 것보다, 어떠한 많은 내가 배움을 받은 것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무엇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난 내 경험을 약화시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회개하고 주무시는 건 요나. 아니죠.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근데 이 순종이 어려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이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40일 이제 주일 설교까지 어, 봉헌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40일을 지나야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 같이 쌓으십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도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모르나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시작함 여기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아침에 거기서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그랬더니 30분에서 40분 걸리신대요. 뭐 장로님 뭐 집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차 멀리 세워 놓으시니까 또 차까지 또 걸어 내려오셔서 또그 해가지고 오고 또 집에 가실 때는 출근하는 분도 아닌데 같이 출근 대열에 껴가지고 1시간 1시간 걸려서 집에 가신대요. 그래서 야 진짜 권사님하고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권사님이 어
몸이 많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딱 결심하시고 새벽 제단 오시면서 아우 정말 제가 큰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대놓고 칭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아니면 오는 그 나라에서 아니면 나에게 아니면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 그러면서 선교까지 가신다 그러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감동을 요새 갑자기 여러 번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했는데 어제는 오늘이죠. 오늘 아니야. 그제하고 어제 그제인데 어제 그제는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그렇죠. 새벽 재단에. 그렇죠. 오늘 일서 예. 오늘이 에스더에 아니 오늘은 저 호세아였잖아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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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요. 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너 혼자만 궁에 있다고 어? 혼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3일간 단식하겠다. 그렇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다니엘도 뭐라 그래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채식만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세상의 것을 끊는 거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세상의 것을 끊는 것.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는 삶은 세상의 것을 끊고 내 속에 나오는 인간적인 것을 끊고 영적인 것을 붙드는 삶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했는데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확신은 있다라 그랬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만난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외마디 메시지였지만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셔서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은 또 다른 자기가 죽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 만나면요. 자아가 자꾸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자아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지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죽어지는 가치.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계속 같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계속 자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게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냥 요나 한 사람이에요. 요나 한 사람. 이것도 자기들이 그 굉장히 속국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약하다고 여기는 그런 무지랭이 이스라엘에서 온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전 국민이 왕까지 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요나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 니느웨 이 큰 성읍이 어떻게 요나 말을 여기서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그랬어요. 12만. 이 12만 명이 무슨 근거로 요나 한 사람 뭐 그가 무슨 뭐 대단한 설교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뭐 능력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요나 말을 믿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이거는 조서를 내리면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복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힐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보다 모태신앙보다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더 극성맞게 잘 믿더라고요. 회개를 하는데 자기들만 회개하면 되지 짐승까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짐승이 하나 있거든요. 사람은 아닙니다. 새, 새, 새. 짐승이 하나 있는데 오늘도 제가 그 이 모이 있잖아요. 모이를 사왔어요. 그래서 모이를 사왔는데 이게 이렇게 가끔 가면 제가 그 카운터에서 제일 싼 거를 사거든요. 그래서 싼 거를 사면 싼 모기를 사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비교해봐서 이게 싼가 저게 싼가 해가지고 싼 거를 주면 얘가 안 먹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안 먹으면 너 손해지. 우리 집은 아프면은 동물병원에는 절대 못 간다. 그냥 그대로 그냥 뒷뜰에 묻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거다. 그래서 이제 놓으면은 이제 한참 2, 3일 지나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먹어요. 그러다 먹다가 이제 좀 길들어서 먹을 만하면 또 이제 또 싼 걸로 또 바꿔와 이 주인이. 그래가지고 또 어쩔 때는 또 이제 이게 음식이 떨어지잖아요. 먹을 게 떨어지면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몰라요. 어. 시끄럽게 뭐 진짜 굶겨 죽이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은 먹는 거 내놓으라고 그막 처절하게 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짐승들을 그냥 먹이지도 않고서 이거를 금식을 같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야, 예수를 믿어도 참 유별나게 믿는다. 그래서 이게 처음 믿는 사람보다 나중에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뭐 모태신앙이나 좀 예수 믿은 사람 아이고 뭐 그 회개 뭐 우리만 하면 되지 뭐 짐승까지 그렇게 회개를 시켜. 아니 짐승까지 무슨 금식을 시켜. 금식 시키는 건 알겠는데 또 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힐 것이요. 아니 뭐 짐승이 무슨 굵은 베옷을 뭐하러 짐승에다 굵은 베옷을 입혀.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데 요런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니느웨에 벌을 내리질 않는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시는데 이 짐승이 한몫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어. 짐승까지 그냥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야. 뭐든지 다 회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오늘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고 회개한 거예요? 맞기 전에 회개한 거예요? 맞기 전에 네, 맞기 전에 회개한 거예요. 요나는 맞고 회개했어요? 맞기 전에 회개했어요? 맞고 했지. 그러고 보면 참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날 때가 많아.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잘할 때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오늘 짐승들까지 이렇게 베옷을 입히고 금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너무 이 니느웨 회개가 극적이지 않아요? 진짜 별거 아닌 요나가 가서 사흘 길을 가서 외칠 거를 하루만 외쳤고 세 가지 원인이 뭔지 그 죄의 결과가 뭔지 죄가 뭔지 죄의 원인이 뭔지 죄의 결과가 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대책이 뭔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40일 안에 망한다는 얘기만 무너진다는 얘기만 그냥 줄장했는데 그 말에 변화가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너무 설교 이거에 이 스트럭처에 공을 들이지 않으려 그래. 너무 설교 길게 뭐 이렇게 준비해 온들 그거에 뭐 변화되는 건 아니야. 결국은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역사하시면 옛날에 뭐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나로 영혼들 구원하는 거 보세요. 한국에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걸로 영혼들을 추수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그냥 샥샥샥샥 해가지고 나의 이 유능한 이 언변으로 저들을 그냥 꽉 제압해서 내 말이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고 내 말이 어떻게 하면은 그냥 기가 막히게 저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때로는요 무식한 게 통합니다. 무식하지만 그거에 능력이 있으면 돼요. 거기에 진실성이 있으면 돼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해도 알아서 회개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도가 참 이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 요나가 들어가서 한 게 뭐 진짜 미련한 거죠. 죽으려고 거기서 40일이면 망한다고.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자기들만 입을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입히고 짐승도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어? 금식하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끊어버리는 거,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이번에 저기 니카라가 가잖아요. 니카라 가는데 지금 비행기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오 좁지 않아 좁지 않아. 예? 가서 또 뭐 또 차 빌리고 먹는 거 뭐 이것저것 한 가만히 이렇게 주판을 좀 두들겨 보니까 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거 선교 갈 게 아니라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거기 뭐 건물을 하나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딱 들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번에도 그 니카라가 81명 갔다 그랬죠 뉴욕에서 미국에서 81명 비행기 값이 얼마야 비행기 값이 어? 체제비가 얼마야, 체제비가. 요것만 가지고서도 거기다가 뭐 빌딩 하나 짓겠네, 빌딩 하나 짓겠어. 그런데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니카라과의 마나과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중남미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너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 어떻게 할 거냐. 때로는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너 어떻게 할 거냐. 때로는 새벽 제단의 말씀을 통해서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다시스로 갈 거냐. 너 니느웨로 갈 거냐. 오늘 계속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택, 순종과 믿음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뭐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은 조지 물러 아니면 무슨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아니 저기 성경 외에도 이 현대 기독교사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뭐 많은 뭐 앤드류 머레이 무슨 뭐 많잖아요. 뭐 많잖아요. 이 수많은 인물들처럼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귀향에 같이 태어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되고 왜 우리는 맨날 어 왜 그러냐 이거죠. 뭐가 다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오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음. 어려워. 왜 내가 아직도 살았기 때문에. 내 의지, 내 생각,
또 내 뭐 나를 위한 거,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등 나를 위한 것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왜 안 주실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시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 안 주신 게 아니라 못 받은 거라는 거죠. 왜? 뭐가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내 자아가 부인되고 깨어지고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시차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시차가 있어서 대답이 늦게 나오는 거죠. 그럼 순종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순종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순종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내가 깨어져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나를 네. 죽이는 거니까. 나를 꺾는 거니까. 나를 낮춰뜨리는 거니까. 우리 민정 집사님 여기 이제 들어오셨는데 민정 집사님 이제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 예배 시간에. 야, 자부인이 뭐냐? 영어로 self denial이 뭐냐? 그랬더니 사라가 그러는 거야. 자기랑 디서그리 하는 거래요. 음. 어그리 하면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나랑 동의하지 않아. 여러분, 있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들 때 있잖아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생각에 동의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 나는 내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아. 내 뜻에는 동의하지 않아. 내 감정에는 동의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 동의해.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음. 아멘.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네. 아멘.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일 그 내일이면 사순절의 절반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일 지나면 이제 절반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전반전을 엉겼다면 엉겼다면 후반전을 잘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TMISL 그거 얘기해. 잊어버렸어. 목사님.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목사님, 네, 한 잠깐만.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언제죠? 아, 죄송해요. 제가 광고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일부터입니다. 아유, 네, 이번 주일 새벽 2시를 3시로 3시? 바꾸는 거, 3시로 바꾸는 거죠? 네. 네. 1시간 잃어버린 거예요. 네. 뭐 미리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카톡에 또 한 번 올리겠사오나 예,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예요. 이번 주일 새벽부터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가 더 힘들어져.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더 힘들어져. 왜냐면 1시간 땡기니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어. 1시간 더 일찍하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전체가 10만이 넘는 12만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순종함으로 교회에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 사업에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오늘 요나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나는 그저 자기가 경험한 것, 그러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신 거, 역사하신 거. 오늘 그때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말세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승주 집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일라이 세빙 타임 주일 새벽이니까 잊지 마시고 내일이 20일 사순절의 절반이 맞춰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새벽 제단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장로님도 오시는데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오셔서 새벽 제단에 불을 밝히고 새벽 공기를 가르고 오셔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